분 더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내 기준대로 말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잘 양육합시다. 시작. 말씀에 집중하는 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만나본 친구 손 들어보세요. 만나봤다. 아무도 없어요? 네, 절대로 만나지 마세요. 자,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목사님이 좀 이 친구들에게 들려주도록 할게요. 어느 날 도둑이 돈이 없어서 일본에 있는 신학교에 있는 여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갔어요. 기숙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가방에다가 다 주섬주섬 넣고 몰래 빠져나왔어요.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고. 나와서 이제 뭘 가지고 왔나 쭉 보니까 돈이 될 만한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나씩 끄집어내어서 팔아서 돈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거의 다 팔았는데 딱 한 가지 안 팔리는 게 있었어요. 절대로 사람들이 사가지 않는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거였대요. 이게 뭐예요? 성경책. 성경책도 훔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가는 거죠. 도둑이 이제 뭐 할 일도 없고 심심한 김에 성경책이나 한번 읽어보자 싶어서 이게 무슨 책인가 하고 딱 펼쳐서 읽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대요. 우리 엄마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 읽는데 뜨끔한 거예요. 자기가 도둑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둑질한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아요. 오히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탁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도둑이 성경이 참 신기한 책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도둑이 성경을 읽다가 도둑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도둑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와, 더 놀라운 일은 뭐냐니까요. 이 도둑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이 됐어요. 누굴까요?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도둑이 목사가 된 거예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니까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책. 근데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돼서 아주 어여쁜 예쁜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여자분이 이제 사모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신혼여행으로 일본에 있는 홋카이도라고 하는 곳에 신혼여행을 갔대요. 그날 오후에 목사님이 성경책을 딱 펼치고 신혼여행 가서도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옆에 딱 앉아있다가 가만히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성경책이에요. 저 성경책 어디서 봤더라. 더 유심히 보니까 자기 성경책이에요. 사모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예전에 그 기숙사에 있을 때 잃어버렸던 성경책을 자기 남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이런 이야기 해보니까 자기 남편이 옛날 도둑이었고 지금 그 성경책 때문에 변화돼서 목사가 되었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도 놀라고 사모님도 놀라고. 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있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렇죠? 성경은요 아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도둑이 뭐가 됐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어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서 감옥에 간 살인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감옥에 가서 성경책 하나 던져줬는데, 이 살인자가 감옥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성경책이나 한번 읽어보자 이따가 그 살인자 같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천사로 변화되게 됐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욕쟁이 할머니, 말만 하면 막 이런 신발끈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욕을 하는 욕쟁이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가 아주 온화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됐어요. 나쁜 사람도 성경 읽으면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이 변화의 힘을 갖고 있는 성경책을 읽는다면 얼마나 더 멋있고 얼마나 더 아름답고 얼마나 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훌륭한 사람이 될까요? 기대가 되시죠? 목사님, 우리 영화 3부에 나오는 모든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시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들과 함께 나눌게요. 성경은 정보의 책이 아니라 변화의 책입니다. 아마 성숙반을 공부하신 우리 부모님들은 다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정보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죄는 이런 거구나, 사람은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깨닫는 거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깨닫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변화를 준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잘못됐구나. 끊어내야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변화.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자기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둘씩 잘라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씩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죠. 그렇죠? 또요, 부족한 사람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올 한 해 정말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들려줄 때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에서 들려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을 주는 이 성경책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줄 때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이랬지 그렇게 하면서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을 주는 데서 끝내지 말고 구원의 이유는 이것이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잘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정말 훌륭한 성경 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말미 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어려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니까 이런 단어더라고요. 브레포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니까 태아, 갓난아이 혹은 유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정확하게 본문에서 쓰고 있는 의미는 갓난아이, 유아 이 뜻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태아의 의미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에요. 디모데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유니게였죠, 그렇죠? 유니게의 어머니는요, 로이스였어요. 쭉쭉쭉쭉 내려온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마 유니게는 뱃속에 디모데를 임신할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이야기를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들려줬을 거예요. 그리고요, 아기가 태어났다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의 귓가에다 대고 갓난아이 때, 유아 때 열심히 성경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장년이 되어서 성경을 알았습니까? 아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여기서 알았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니까 본다 이런 의미예요. 본다. 두 번째는요, 경험에서 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자기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봤어요. 또 어머니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았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경을 어리지만 자기가 그 말씀대로 경험해 본 거예요. 살아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럼 왜 어려서부터 성경을 들려줘야 될까요? 바울이 이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성령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자, 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려줘야 되는가? 성경이 어떤 지혜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들려줘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크게 말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죠? 구약은 뭐예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는 이야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신약 넘어가서 신약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 구약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모든 길들을 열어놓으시고 하늘로 가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예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때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 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돼.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뭐냐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어떻게 잘 풀이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후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는 눈을 가진 부모를 만난 자녀들은 진짜 복되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노력해야 될까요? 부모가 노력해야 될까요? 부모가 노력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윤희계와 같은 어머니를 만나서 성경을 듣는 아이는 진짜 복된 아이예요. 저는 우리 영화산보에 나오는 모든 우리 친구들이 그런 진짜 복된 아이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윤희계와 같은 그런 어머니 또 아버지 역할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항상 구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지식을 전해줄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것도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구원하고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덕적인 가르침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모든 것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를 깨달은 것은 대학 갔었어요. 열심히 성경을 듣고 배우고 읽고 해서 지식은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 고사대회, 성경 암송대회, 성경 퀴즈대회 하면 웬만하면 제가 상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구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교육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려서부터 이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심어주셔야 됩니다. 왜 어려서부터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와서 이제 예수 믿었어요. 근데 10년 동안 예수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자기가 뭔가 좀 잘못하면 난 지옥 가 이런 마음이 있어.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래? 구원의 확신이 있네. 근데 어려서부터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루키 봐봐, 루키. 그냥 시어머니 잘 공경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기업 물을 자가 나오지.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야. 그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마음에 딱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나아가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성경 교사가 되셔야 돼요. 가장 좋은 성경 교사는 누구라고요? 부모가 무식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 유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오늘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성경 이야기 나오지만 간략하게 핵심적인 거 두 가지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지런히 가르쳐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오는 이어진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에요. 어릴 때에 말씀을 완전히 세뇌시켜버렸어요. 원어적인 의미를 들여다보면 돌에다가 정을 가지고 와서 글을 새긴 거예요. 지워지지 않고.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게으르면 이 말씀에 순종 못해요. 부모가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할 일 없을 때로 가르치고, 밥 먹다가도 가르치고, 애 목욕시키다가 가르치고, 이런 부모 밑에서 말씀에 뿌리 내리는 자녀가 나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배신방 기간이라서 이제 저희 어르신들이 많은 사매교를 맡아서 이제 배신방을 맡고 오셨어요. 나이가 지그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요, 내가 요즘에 자꾸 깜빡합니다. 뭐까지 깜빡했냐니까 오늘 신방 받는 것까지 깜빡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워 계시는데 저희가 권사님 하고 들어가서 이제 문을 열고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초등학교 한 1학년 때 교회 나가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던 것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지금도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다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나이 들어서 보는 것은, 배우는 것은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언제 배웠냐는 듯이. 심지어는 어제 부육장님이 권사님 내일 신방 가니까 잘 준비해 놓으세요. 이렇게 하고 과일까지 다 사다 놓고도 누워 계십니다. 잊어버리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영합을 안 맡았을 때는 그렇겠구나라고 지나가는데 영합을 제가 맡았어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하늘에서 빛이 제 마음에 진리다. 이거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돼갖고 나이 지그시 먹은 자녀들한테 잔소리 받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언제 해야 된다? 요만할 때부터 주구장창 잔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평생에 아이들에게 남아서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지런히 가르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른 것보다 아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가운데 게으르지 마시고 최고로 부지런한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가? 잠언에 나오는 말씀을 좀 힌트 삼아서 좀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잠언 24장의 말씀을 같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의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깊이 있게 의미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자, 보세요. 이 지혜자가, 잠언의 지혜자가 자기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세상에 많은 먹을 것이 있는데 꿀을 먹으라 이렇게 말해요. 과거에는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 죽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독소가 없는 것을 아이들에게 먹이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니까 꽃 안에 있는 꿀이에요. 꿀에는 독소가 없대요. 특별히 꽃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혹시 빨간 꽃에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서 톡 따서 빨아먹는 꿀 먹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같은 세대가 많으시네요. 그런 것처럼 꿀을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또 이제 뭐 다른 꿀도 있겠지만, 그러고 나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좋다, 이것이 네 몸에 좋아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잠언 기자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요, 송이꿀을 먹으라고 했어요. 송이꿀이 뭔지 아세요? 송이꿀은 이거예요. 벌이 엥 날아와서 꽃에 딱 앉습니다. 꽃에서 꿀을 쭉쭉 빨아먹어요. 빨아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서 뱃속에 소화된 것을 갖다가 토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송이꿀이에요. 네. 그러니까 벌이 한번 자기가 먹었던 것을 갖다가 소화해갖고 뱉어내는 게 바로 송이꿀이에요. 이 송이꿀은요, 보통 꿀보다, 그냥 꿀보다 훨씬 더 흡수가 빠르고 더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비유예요. 비유. 보세요. 이것이 내 입의 단이라 라고 한 다음에 지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내 영혼의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너에게 많은 영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적용하면 어떤 말씀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냥 아이들한테 성경은 이런 이야기야,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고 하와는 어떤 사람이고 뭐 롯은 어떤 사람이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려주는 것은요, 그냥 꿀을 먹이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송이꿀을 먹이는 건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는 거예요. 내 마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는 거예요. 소화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 내 삶 가운데 진리로 받아들여진 그 말씀,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대요. 아이들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아이들이 영혼에 정말 좋은 자양분이 되어서 아이들 영혼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엄마 아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역사하셔서 너는 기도해야 돼. 알겠어? 다니엘 봐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었어. 엄마 아빠가 별로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이 구제하라고 해서 이렇게 구제를 실천해봤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 너도 구제해야 돼.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셔서 그냥 그렇게 해봤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렇게 전해주는 말씀은 아이들에게 아무런 부작용 없이 영혼으로 쏙쏙쏙쏙 들어가서 그 영혼을 살찌우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니까 부모가 소화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소화한 말씀을 가르친다. 부모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 자녀가 말씀을 붙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 확률을 훨씬 더 높아집니다. 올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에 집중하는 해 딱 이렇게 슬로건을 내보셨어요. 저는 다른 어떤 분들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1독은 기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흔적들이 많이 좀 일어났습니다. 아멘? 내일부터 뭐가 시작합니까? 성경 통학교가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아이들이 줄줄줄줄 외우는 창세기부터 시작한 그 모세오경, 그 말씀을 저희가 듣게 될 겁니다. 가장 기본의 말씀이죠.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다 들쳐있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연초부터 새겼으면 좋겠고, 그 계기로 성경 일독을 이상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잘 흡수하고 잘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뭐가 있겠고?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장래와 소망, 또 우리 아이들의 장래와 소망 끊어지지 않는 그 믿음의 명문가정 말씀 가운데 세우시는 그 한 해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